멜 로빈스라는 분의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네 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한번 얼마나 이게 괜찮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무조건 시작하기랍니다. 생각하고 나서 5초 지나면 바로 하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머릿속을 비우랍니다. 머릿속을 깨끗하게 비우고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생각을 통제하기.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생각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진보 원칙 이용하기인데 이게 뭐냐면 중요한 일을 하루에 하나씩 한번 해보는 건데 이 책 제목처럼 5초 있다가 바로 하는 게 핵심인데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해보니 확실히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 뭔가 좀 진취적이 되는 느낌도 받았고 이게 습관이 되면 꽤 괜찮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과연 이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정의를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어떤 동작들이나 생각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와 영혼의 풍성함에 초점을 둔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더 와닿고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삶과 미래에 있어서 그의 이름이 참 적용이 잘 된 사람인데 발 뒤꿈치를 잡다, 누군가를 속이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이름의 뜻이 당연히 좋지가 않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았는데 형 에서보다 훨씬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좋게 말해서 이런 거지 편애를 받은 거죠.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특권과 이 축복을 속임수를 통해서 얻어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야곱에게 정이 가세요, 안 가세요? 여기까지만 딱 보면 얄미워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아니, 장자인 형이 가져야 될 그 축복과 그 은혜를 그냥 받아간 것도 아니고 속여서 또 속여서 다 가져갔어요. 그렇게 결격 사유가 있어 보이고 정의로워 보이지도 않는데 문제는 성경은 야곱을 가리켜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중에 12절을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결정적인 주권과 사건이 미리 예고가 되었고 그 뜻에 맞춰서 야곱의 인생이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아주 험난한 세월을 보내셨대요. 제가 이렇게 뵈니까 우리 남부교회 교우분들은 다 잘 사신 것 같아요. 다 깨끗하셔요. 예쁘시고 어르신들도 너무 고우세요. 그러니까 고우신 어르신들이 다 어느 동네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창신동에 다 모여 계세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가 못했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130년이니 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 나왔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 자신을 정의하는 말이 뭐였냐면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얼마나 고통과 험악한 세월을 살았길래 이렇게 말했을까? 그 정도로 야곱은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고생길을 과정 중에 있는 야곱이 이름이 바뀌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이름의 뜻에 맞게 인생이 바뀌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야곱은 내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얼마나 달라요. 내 뜻대로 살던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스라엘이 된 이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룩한 존재가 된 사건이니, 이것이 야곱의 인생 중에 험난한 세월 중에 그럼에도 살아볼 만한 얼마나 큰 은혜의 순간이라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서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 만족과 내 뜻과 내 힘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리의 말 중에 유명한 명제가 있어요.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과 주변을 탓하지 않고 만약에 신이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라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말이죠. 그러니 이 말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묻는 말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생존 전략가가 야곱이에요. 좋게 표현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전략을 기가 막히게 세웁니다. 그 특유의 지혜를 발동시켜요. 지금 야곱이 죽을 위기에 처했거든요.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에 숨어서 재산을 엄청 불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시니까 가는 길인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지혜를 짜냅니다. 먼저 사자들이라고 표현되어진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면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많은 짐승과 종들이 다 형 거니까, 그러니까 좀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먼저 보냈는데 돌아온 답변이, 그 피드백이 말이 없어요. 에서는 행동파입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400명을 끌고 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선물도 보내고 인사도 하고 잘 지내봐요 했는데 400명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무슨 의도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안아주려고 400명을 데려오지는 않을 건데요. 에서에게 있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영역에 관하여 심판하러 지금 400명을 끌고 오는 것이죠. 야곱이 매우 두려웠어요.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존 전략가는 머리를 또 씁니다. 머리를 써요. 그래서 두 대로 나눕니다. 크게 두 대로 나눠서 한 대를 형이 치면 한 대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다 줄 수는 없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지금 그렇게 성경이 야곱에 대하여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12절까지고요. 그런데도 이 야곱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께 기도도 같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두 대로 나눌게요. 그리고 나서 또 머리를 써요. 간격을 두게 합니다. 맨 앞에 간 그룹이 있고 그 다음 그룹이 있고 계속 간격을 둬서 형 에서가 첫 번째를 만난 그 그룹을 보면 이거 뒤에서 야곱이 보낸 거라고. 그 두 번째 만난 그룹도 보면 이것도 동생이 보낸 거. 그래서 계속 기분이 좋아지게 하려는 이 머리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것이 20절까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왜 그런지 갑자기 야곱이 22절까지의 자신과 함께 있었던 짐승과 사람들을 강을 건너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과 밤을, 남겨진 사람들과 밤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 11 아들까지 모두 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남습니다. 이게 참 급반전이죠. 머리를 짜내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뭔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주 특수한 상황이 나오는데, 혼자 있기를 너무 싫어하는 야곱이 혼자 있는 것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것이 오늘 24절이죠. 적극적인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으나,
이 상황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위대한 신앙이 발동되었다기보다는 현재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답을 찾지 못하여 고뇌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홀로 남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남았습니다. 왜냐?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인데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가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이 이렇게 고향으로 가기 전에 명령하신 거예요. 가라고. 그래서 야곱이 꾀를 부려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 과정은 머리도 쓰고 그랬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 다 보내고 짐승 보내고 가족 보내고 다 보냈지만 현재 남은 것은 저 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만 현재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길이죠. 신앙은 넓은 곳으로 가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 같이 시작.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지속되고 또한 우리 신앙이 성숙하여서 정말 믿음의 성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외롭지만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도 참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지만 우리가 단독자로서 홀로 외롭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최근에 리처드 제이 포스터 영적 형성상이라는 상을 받으신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2007년에 쓴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 그 책에 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소음이래요. 외적인 소음보다 이 내적인 소음이 더 영적 건강에 좋지 않답니다.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소음들 있잖아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이 절망의 말들이 이 내 속에서 계속 나올 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이 두려움이라는 소리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내 것을 나로부터 떼어내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단독자로서 우리가 만날 때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그분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뒤에서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인사를 하고 있으면 또 다음 분이 계시고 옆에 분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놓쳐요. 인사를 하셨는데 제가 인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서운해하지 마셔요. 제가 최선을 다하는데 집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목사님, 내 인사 안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 관계가 좋아지는데 돌아서서 젊은 목사가 인사도 안 받고 이러면 제가 당황하고 관계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혹시나 인사를 못 받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바쁘셨네,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찾아가서 반갑게 인사해 드릴게요. 여러분, 내 것을 완전히 떼어내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붙는 시간 오려면 그렇게 여러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있는 여러 소음들이 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 교우 여러분께 다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죠.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게 중요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가끔 자녀들이 아무리 장성해도 자녀가 환갑이 넘을지라도 자녀는 자녀이지요.
얼마 전에 어머니를 배웠는데 가는 길 조심하라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조심할 건데, 나는 조심할 수 있는데, 나는 운전도 잘하는데, 계속 얘기하죠. 그 어느 TV 프로그램에 보면 시골에 갔을 때 어머니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들면 안 가시잖아요. 계속 안 가시고 조심하라는 거. 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것이 내 인생이 아니고 정말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면 서로가 행복하지요. 갑자기 홀로 남겨진 야곱이 이제 씨름에 들어갑니다. 24절에 보니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과 갑자기 씨름을 하는데, 이게 원어적인 해석으로는 씨름이라기보다는 맞붙어 싸우다예요. 누군가와 마주보고 싸운 거예요. 씨름은 맞는데 격렬한 씨름이었죠. 종교개혁가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본문 이 내용이, 야곱이 지금 누군가와 싸운 이 부분이 자기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물리적인 싸움인지 아니면 영적인 기도인지를 구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신학자들이 계속 연구해가며 함께 조정되어진 의견이 뭐냐면, 오늘 본문 25절과 함께 봐야 될 성경이 있는데,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4절에 분명히 뭐라고 나왔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러니 야곱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환도뼈가 어긋날 만큼 큰 충격을 받으며 격렬한 상태에서 기도를 한 것이죠. 여기서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할 때 이 쳤다라는 표현이요, 엄청나게 큰 공격을 가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졌다, 닿았다, 그러한 해석이 원어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만지고 닿기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뼈가 어긋날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아주 유한하고 정말 힘이 없는 인간의 어떠한 모델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손만 닿아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생명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손이 닿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외형적으로 보면 고통의 문제 같지만 실상은 은혜죠.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만져주신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의 소경이 나오는데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실로암의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방식이 나옵니다. 침을 뱉으셨어요. 어떻게 뱉으셨는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우리 거룩하신 주님이 침을, 그런데 흙을 이겼답니다. 그러니 침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저는 대답 안 했습니다. 우리 침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겼겠죠. 그렇게 이겨서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손이 닿았죠.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음성과 숨결과 손이 닿았다라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소경은 죄인으로 살았고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얼굴을 만져주시고 근처에서 숨결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호흡과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며 사랑을 전해주신 그 사건이 오늘 야곱의 이 일과 너무나 유사하게 보이고, 그것은 만지심으로 축복과 언약을 동시적으로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통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형과의 극적인 상봉의 은혜가 뒤에 있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은 야곱이 정말 축복의 자리를 겪고 있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남겨지는 머무는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호흡입니까? 내가 쉬는 거니까, 내가 숨을 쉬는 거니까 내 것인가요? 그러면 이 숨은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내일의 숨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 성전에서 호흡을 하며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했고 땀 흘려서 번 물질과 집과 여러 소유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때 그분께 얻을 수 있는 것이 엄청 많아져요. 야곱이여, 지금 깨달았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 이거 지금 타이밍이다. 이거 지금 이 씨름 놓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근데 야곱의 소유가 지금 그 근처에 있나요? 없지요. 이미 밤중에 다 강 건너 짐승과 가족과 다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자 남겨졌기 때문에 아무런 소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보다, 떠나간 소유보다 더 귀한 은혜를 잡겠다고 지금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의 종이었던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전환되는 그 사이길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사이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은요, 주인을 위해 일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종은 주인을 위해 일합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 가정과 미래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무엇을 입으시라고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결코 놓지 않는 이 야곱에게 드디어 새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28절에 그 뜻이 있는데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나와 있는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운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야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비밀을 하나 알려드린 건데요, 축복 받고 싶으신가요? 받고 싶어요. 저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새 이름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민족의 아비가 되며 열국의 아비가 되고 아브라함의 그 은혜에 접촉하는 많은 자손들이 생길 것이며 저 후대에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아비가 되었고,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믿음의 선조를 거론할 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마태복음 1장에서도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가요? 시몬이었던 이 자가 베드로가 되면서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믿음의 반석 위에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며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는 어땠나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처럼 잘난 척하면서 살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세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들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선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가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빛나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걷던 인생이 하나님이 걸어주시는 놀라운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내 뜻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걷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걸어주십니다. 그렇게 전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이 야곱이요, 30절에 보면 자기가 있는 땅을 새롭게 명명해요. 그곳의 이름은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이다. 원래 그곳은 야곱이 밤중에 고통받던 자리잖아요. 절망했고 두려웠고 이제 형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자리인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그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난 자리, 생명을 보전한 자리인 브니엘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본인이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정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선포하는 말이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가 말하는 그 말을 경청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셔서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31절을 보면 야곱이 일어나서 걷는데 더 이상 그런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그 간격, 그 사이를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된 것이죠. 밤에 홀로 고민하던 야곱이 없어요. 성경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냐면 해가 돋았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쓸 수 있을까요? 밤중에 고민하던 야곱이 있었는데 이제는 해가 돋아서 완전히 새로운 걸음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 그의 걸음은 허벅다리로 인해 절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누군가 볼 때는 참 좋은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새로운 이름도 주셨고 브니엘이라고 명명도 했고, 그러면 뭔가 당차게 믿음으로 걸어가고 뭔가 새로운 환한 뭔가 와야 되는데 다리를 절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실까?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왜 고통의 문제를 나에게,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을까? 왜 나는 아프고 왜 관계적인 단절이 있으며 왜 이런 고통 가운데 걷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 절뚝거리는 모습으로 형 에서를 만났어요. 그리고 성경은 부연 설명을 달지 않습니다. 그 400명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보이는 건 무엇이냐? 서로 부둥켜 끌어안고 울고 있는 형제뿐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위협도 없고 고통의 문제도 없어요. 형제끼리 서로 끌어안고요, 엉엉 울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었던 척박한 관계가 광야에서 샘이 나듯 전혀 새로운 은혜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 유한한 인생과 한계가 내 소유, 내 뜻이라고 이름 지어졌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공급을 부여받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이스라엘과 온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분명하게 들어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알지를 못해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좀 괜찮은 방식과 형태로 은혜를 부어주시면 더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홀로 단독자로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신 후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음을 인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왔는데 왜 그것이 새로운 계명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죽으셔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요. 그리고 그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믿느냐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중에 찾아가시잖아요.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너 왜 부인했냐고 하지 않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새 계명을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모든 일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옛사람을 벗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남부교회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은 맺혔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 이미 새 사람 된 이스라엘로서 오늘 이 성전을 나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나아가시며 한 주간 놀랍도록 승리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